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신가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누구인가라고 좀 버리장머리없게 했네요, 제가.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다른 제자반에서는 두 번에 걸친 과였는데, 올해 제자반은 제가 볼 때는 좀 믿음의 실력이 감히 제가 평가하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를 한꺼번에 믹스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때요?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승훈이 오늘 좀 고생했는데 승훈이 어때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있어요? 네,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매일? 매일 자기 전에 감사기도 올리면서 아, 나의 죄를 한번 크게 돌아보고 다시 잠들고. 매일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기도로 만난다는 거지. 기도로 네. 만난다. 그럼 나는 기도 외에 하나님과 또 만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이런 분 있으세요? 기도 말고 또. 기도라는 그 통로 말고 또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런 패밀리가 만나라고 근데 나한테 눈빛에 말싸고 있는데 특별한 뭔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맞죠? 말씀을 통해. 왜냐면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제자반도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달받고 또 듣고 서로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은 하나님이 반장님한테 누구세요? 유일하신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 좋습니다. 유일하신 분. 또 우리 서진이한테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 네, 좋습니다. 구원자. 우리 사연이한테 하나님은 누군가요? 나의 아버지.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이거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상 29장 10에서 17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네, 우리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아마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 장일 거예요. 29장. 아니네. 30장 되네요. 역대상. 상이죠? 마지막이죠. 네. 지금 이거 역대상 29장을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윗이 다 왕이 됐어. 왕의 자리에 등극했고 이제 다윗이 너무 자기 왕궁이 딱 보니까 너무 의리의리한 거야. 막 너무 우리 집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도 어딘가 그 어떤 사람의 집에 텐트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당시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렇게 멋진 막 교회 건축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이렇게 텐트에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다윗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텐트에 있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의 성전을 드디어 지으려고 막 하나님한테 너무 그 감동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막 혜미가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막 시그니엘 사라. 나는 시그니엘 사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막 어디 교육관이 막 너무 후져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없어. 약간 그러면 혜민이 무슨 생각이 들어? 저는 바꿔주고 싶어요. 그치, 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다윗도 그거였어.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 했어. 왜 그랬을까? 너무 기특한 생각이잖아. 왜 노 했어? 다윗 너 노. 아니야 이렇게 했어. 왜 그랬을까? 계시가 없는데 바꾸려고 한 거라서 바꾸려고 했어.
그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었고 뭐였냐면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손에 자기가 어쨌든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어쨌든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무 고맙지만 내가 거절하고 너는 그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근데 이렇게 들으면 혜민아, 너 만약에 그렇게 들었으면 너 어떨 것 같아? 하나님한테? 서운할 것 같아. 약간 섭섭하지. 전사님도 그럴 것 같아. 되게 섭섭할 것 같아. 왜냐면은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좀 그건 아니고 네 자녀를 통해서 할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다윗이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 거기서 예스를 했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재료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엄청 대단하지. 자기는 빛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뒤에서 작업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역대상 마지막 2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러면 저도 헌금을 드릴게요. 저도 헌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29장이 보면은 집에 있는 온갖 금과 좋은 거를 다 갖다 사람들이 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너무 감동을 줬던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쪽 반장님 쪽 9절, 이쪽 10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을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순직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광을 영원하게 순종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에 주께서 하였사오니 그는 용사 만물의 주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를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나이 그 양자 같아서 당연히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사하시고 전직으로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사랑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네, 전체 내용을 한번 그냥 딱 이걸 읽었을 때 우리 시연이는 딱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뭐가 딱 생각나요? 그냥 어떤 게 딱 들어와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네, 되게 큰 걸 잘 봤어요. 성전을 지으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것도 다 인정한 거죠. 우리 반장님은 딱 이걸 읽었을 때 딱 뭐가 그냥 딱 보이셨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즐겁다. 모든 게 다 즐겁다. 맞아요. 막 이 상황이 너무나 다 즐거운 거죠. 즐거운 마음이라는 그 즐겁다는 표현이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희주 교우님은 어떤 게 딱 눈에 들어오세요? 그냥 어떤 단어? 그러면?
책이 없는데. 아, 닦으신 건 없으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막 다 어떤 분위기예요? 어쨌든 죽상은 아니잖아. 다 막 엄청 기쁜 분위기죠. 지금 그 성전을 준비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아. 시연이가 말한 것처럼 아, 이물질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걸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할 수 있군요. 이런 게 막 너무 내 일도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체의 내용의 이걸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는 분이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인간은 뭐 살아봤자 어때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글쎄 뭐 몇백 년, 정말 많이 살아봤자 뭐 백 몇 년 살겠죠? 근데 그 영원이란 말 없잖아. 그래봤자 다 한계라는 말 하거든,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거든. 정말 시간을 다 뚫고 가시는 분이고 시간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주제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거를 송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2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4절을 보면 13, 14절을 보면 뭘 해야 된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맞아요.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분이니까 야, 그런 대단한 분이 내가 막 친밀하게 날 막 우리 승훈이가 저녁마다 대화하는 사이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그런 게.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감사해야 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라는 거죠. 우리 2번을 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어떠한 품성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정해 드릴게요. 우리 반장님이랑 우리 세 분은 시편 91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연이랑 그 뒤에 분들은 2번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서연이랑 서진이는 3번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주희랑 우리 미성이가 4번, 그리고 우리 희주교우님이 요한 1서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래서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그 조에서 한 명씩 발표할 사람을 정해주세요. 네, 찾으시고 그 파악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표시해 주세요. 그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품성이죠. 어떤 성품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좀 아는 것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시편 그러면 여기 1번부터 차례로 할까요? 1번.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승훈이가 얘기해 볼까요? 네. 승훈이가 얘기해봐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원천무결의 존재이사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 맞아요. 완전 무결,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데,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끝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23장에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정재욱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 천지에 충만하신 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럼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천지에 충만하다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관여한다. 맞아요. 모든 것을 지금 관여하고 있고 또
교회에 한정된 장소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기도 계시고 모든 장소에 모든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분, 그거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번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에게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네. 그래서 어떤 분이야?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뭐 우리도 막 인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진 않지. 인간이 정말 그걸 자꾸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4번 야고보서가 또 그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고 변하지 않고 항상 그림자가 없는 분. 좋은 것들을 항상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사람은 쟤는 참 일관되라고 하지만 그래도 변해. 변하지 않고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흔적도 안 남기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절대 무소한 분, 그냥 그대로인 분, 절대 변하지 않는 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희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왜냐면 우리의 모든 매뉴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시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엄마 뱃속에 세포도 안 됐을 시절부터 우리를 이미 예비해 놓은 분이라는 거니까 우리의 매뉴얼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 주희 아버님은 주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지. 우리 부모님이어도 심지어 거기 점이 있던가?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저도 아들이 있지만 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거를 알고 계신다는 분이죠. 네, 우리 3번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를 읽어봤을 때 어때요? 사랑에 가까워요? 공의에 가까워요? 사랑은 우리가 아는 거고 공의는 뭘까? 그럼 공의. 공의라는 뜻은 뭘까요? 정의, 맞아요. 정의. 정의는 어때? 정의는 막 무조건 다 그냥 잘해줘야 되는 거야. 정의는 뭐예요? 막 정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맞아요.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정의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지금 5개를 읽어봤을 때는 사랑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사랑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잖아. 뭐 승훈이가 매일 저녁마다 회개하는데 회개했을 때 한계치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벌이 너를 내가 가만히 안 놔주겠어 이게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너를 약간은 벌해서 어떻게 다시 얘를 옳은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에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 또 시편에 보면 정의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한번 예레미야를 찾아보시고 우리 이쪽은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이쪽 우리 왼쪽 편 읽고 오른쪽 분들은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레미야 31장 3절. 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붙들었다 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성경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판은 뭘까요? 가장 결정판.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결정적인 사건. 아들을 보내셔서 맞아요. 아들을 죽였잖아. 우리 대신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 대신에 아들을 딱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는 못 달 것 같아. 막 절 다니는 사람도 그래 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지 이게 있어. 자, 근데 그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공의에 대해서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의 자주는 끊어지리로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되게 많이 참을성이 있어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참을성이, 인내가 엄청 많으시지만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땐 반드시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벌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한 심판이야. 그건 뭐지? 영원한 심판. 완전 영원한 심판. 완전 제길 아웃 되는 건 뭐지? 뭘까요? 지옥이요, 지옥이에요. 그냥 영원한 심판. 그건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천국 갈까요? 반장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천국 가요? 충실하게 믿어요. 충실하게 믿는 사람. 또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경우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게 확실히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가죠. 그렇다면은 이 심판은 세상에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면은 심판을 면한다가 아니에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난 심판의 주로 이제 오실 거거든요. 그때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의 심판이에요. 악인은 그냥 아예 열외. 그냥 얘는 그냥 끝났어. 끝난 존재야, 거기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강의를 듣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 정말 반장님 말한 것처럼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교회 안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냥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은 옛날에 막 어디 저쪽에 막 우간다 어디 막 그런 데 있잖아. 문자도 없는 데 있잖아. 글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달 못 받아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근데 모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문제는, 심판의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 악인과 그 선한 사람을 가려진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나 지금 교회 다니니까 뭐 다 용서받고 나는 벌 안 받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다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자만 말씀을 듣는 건 바로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 몰랐었는데 오늘 알았어. 나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구나. 이제 오늘 깨달은 거야. 나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나 천국 가려면 그렇구나. 라고 오늘의 기회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있는 거야? 나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 오늘 청년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고, 막 와이프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근데 다만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 억지로 앉아있는데
억지로 앉아있는데 전사님 저 말씀을 하네? 번떡 뜨이는 거죠. 바로 이 번떡 뜨이는 게 성령께서 나를 알게끔 해주시는 거야. 원래의 나로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절대 아니야. 나 대부분 그러세요. 진짜로 놀랍게도 이렇게 복음을 죽기 직전의 분한테도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정말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라고 해도 나는 안 죽는데 벌써 의사가 다 사망 선고 다 냈는데도 내가 1분 뒤에 죽을 걸 몰라. 진짜 놀라워요. 진짜로. 끝까지 부인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나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믿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엄청 귀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확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셔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네, 4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깨달았을 때 마땅히 가져야 태도는 무엇인가? 네, 우리 신명기 10장 구약에 있죠. 한 4번째 정도에 있을 거예요. 신명기 10장.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늘 강조하는 말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대충 어떤 성품인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무섭기도 하구나. 사랑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신명기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처음에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경외하는 거는 약간 무서운 것도 포함하는 건데 어때요? 막 좀비 나타나서 무서운 거랑 다른 거라고 했죠? 왜 경외한다고 했죠? 왜 두려운 거라고 했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확 크니까 그 두려움까지 있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이니까. 그걸 경외한다고 표현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막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도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도. 네, 말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교회 생활하는데 훈련이 있을 텐데 정말 내 마음의 깊숙한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에 이렇게 말씀 들은 것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마음. 막 갈등의 순간이 딱 있을 때 뭔가 선택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런 거죠. 막 오늘도 제자반 시간이 얼마나 애매해요. 3시 반 토요일날 막 황금 같은 시간인데 막 어디 더 좋은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데 초대받았어. 제자반은 뭐 앞으로도 6개월이나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예전 같으면 바로 제자반을 제끼고 거기를 갔지. 근데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 자리 귀하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 자리 꼭 가야 되겠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게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건데
점점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여기 참 그 말이 지금 제가 또 보는 말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우리의 행복을. 참 나 이거 지금 저가 보면서도 이게 진짜 말씀이 볼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누구의 행복이래?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참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청년 때 좀 그렇잖아. 나 정말 술도 마시고 막 진짜 막 밖에 막 나가서 막 주위까지 확확 놀고 싶은데 막 제자만 있고 막 크로스카이어도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얽매여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답답해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답답하다.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이건 너무나 나의 행복인 거야.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사님 40대에 깨달았잖아? 근데 이거를 20대에 깨닫는 사람은 정말 인물이더라고, 보니까. 심지어 가수들 중에서도, 가수가 되게 많잖아? 근데 가수들 중에서도, 막 가수들 중에 가수, 왜 가수들도 수입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막 똑같이 아이돌 화려해도, 아이돌인데 지하 방구석에 사는 애들도 있더라고, 진짜로. 되게 화려한데. 근데 똑같이 아이돌 출신인데 어떤 사람 진짜 시그니엘 살아, 진짜. 그리고 너무 베풀고 살고.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고. 가수가 술과 담배를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안 좋지. 가수가 목을 써야 되고 이 배를 써야 되고 하는데 술, 담배는 최악이야. 근데 가수들이 술 밤에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리고 잠도 생명이거든, 사실. 근데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은 역시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다 사는 데가 다르고 이게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모임하고 너무 즐거웠을 때 걔는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근데 자기를 어쨌든 관리한 거잖아요. 관리했을 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예.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더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파워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이게 파워가 탁 등에 입혀지면 나는 사실 너희들은 나중에 어떻게 40대 되면 얼마나 훌륭한 진짜 사람이 될까 되게 기대돼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 희주 교우님이나 우리 반장님처럼 저는 50대 60대에도 저를 글렀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모세는 심지어 40대에 제일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40대에 살인하고 쫓겨나서 40대 40년간의 광야에서 수배자로 지명 수배자로 40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목동했잖아요. 양 키우고 목동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어요. 80살에 불렀는데 구약 성경에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노인복지, 최초의 노인복지가 바로 모세야. 80살에 한 나라를 이끄는 완전 대통령 이런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50대? 60대? 제가 볼 때는 70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되게 희망을 가져요. 저도 지금 어쨌든 40 후반이지만 나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겠다. 내가 한 5년 뒤, 10년 뒤면 나는 계속 꿈을 꾸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저는 진짜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매일매일 애쓰고 진짜 근데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저를 움직여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 책상 같은데 아니면 차에다 착 붙여놓으세요. 이거는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항상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요한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또 신약으로 뒤로 확 넘겨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딱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나랑 어떤 관계성이 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 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나가 누굴까요? 이 화자지. 내가 말을 하는 사람. 나. 누가? 하나님 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예수님이라고 바꿔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또 여기서 나가 또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여기서 그가 누굴까? 우리지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에게 누구야? 여기서 그에게 나타낸대. 우리에게 나가 누구야?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꿨으니까 바꾼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자, 예수님은 근데 곧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시작에 보면 나는 말씀이라고 했거든. 나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은 말씀이야. 말씀은 곧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랑 못 받아. 맞아.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 못 받아. 되게 간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마디로 그거야.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너 사랑할 거야. 말씀대로 너 안 살아? 내가 너 안 사랑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5번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95편 1에서 7절은 하나님께 그럼 드려야 할 예배. 근데 갑자기 왜 예배가 나왔어? 이제까지 하나님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예배에 대해서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예배랑 이 지금 하나님 사랑과 뭔 상관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그 표시라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또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시편 9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5편 1에서 7절. 네, 좀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눈으로 한번 쭉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이거 되게 찬양으로, 우리 초등부 찬양으로도 있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것이 여기에서 또 만들어진 찬양이죠.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기에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하는 막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성경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 예배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예배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예배 어떻게 드려요?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우리 반장님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감사하고 즐겁게. 오, 감사하고 즐겁게 막 즐겁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지금? 지금까지 못하고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네 감사하고 즐겁게 네 감사하고 즐겁게 네 키포인트 2가지가 나왔어요. 또 우리 또 미성이가 또 찾아볼까요? 또 미성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뭐 5절도 있고 6절도 있고 이런 거를 이거 보면은 시연이는 또 예배 어떻게 드려요? 굽혀서? 낮은 자세로. 시연이 예배 드릴 때 낮은 자세로 드려요? 웃으면서 드려요? 시연이 예뻐져 하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런 마음도 종종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맞다. 나 참 내가 별거 아니지. 내 별거 아니니까 정말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말 하는 것 같아, 시연이가. 우리가 굽힌다는 게 몸을 굽힌다는, 옛날에 제사법은 그랬어요. 몸을 우리 이렇게 뭐 절할 때 굽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굽혀서 그 다음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무릎 꿇기도 하는 거죠. 우리 수련할 때 가끔 또 무릎을 꿇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뇌를 낮추는 그런 거. 그리고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존경해도 그 사람을 막 예배하지는 않잖아. 내가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가 막 그거 김일성이 이상한 거지. 김정은이 이상한 거지. 사이코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뭘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사람한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중에 예배 받으실 분은 그냥 하느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한테도 굽히고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 함께 지금 얘기해봤어요. 예배는 내 삶의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정재학 교우님은 예배가 삶의 어떤 의미세요? 필수적인 형식인 것 같은데. 필수적인 형식, 인생에. 한 주의 그런 삶을 좀 되돌아보고 네. 그 감사와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예 이런 마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예배는 필수야, 그냥. 내 인생에 난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방해 안 받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참 정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는 1부 갔다 다음 주는 3부 갔다가 내 필요해서 물론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원래 시간을 드리는 게 되게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 모든 인생 중에 내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재물의 주인, 그 세 가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의 주인이라 인정했는데, 우리가 뭐 이제 헌금도 막 드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뭐 내가 자살하는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참 시간을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해. 그러니까 유튜브로 뭐 이렇게 뭐 내 필요해 해서 뭐 화장실 좀 보고 막 설교 좀 보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건 그냥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본다, 드린다, 뭐가 맞아요? 드린다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봤어 이러, 예배 봤어, C잖아, C. 예배를 뭐 봐. 그럼 나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닌 거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봤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내가 시간을 딱 고정해서 그것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자반도 이게 작은 또 예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1년 내내 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제가 9시 반부터 10시 반은 내가 올 1년 하나님께 그게 재물의 재물 내가 드립니다. 그 시간을 내가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지. 내가 다 내 거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예배 성부예배 잠깐 갔다 올까? 막 약간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제 제자반을 만약에 하시고 깨달음이 있으시면 그렇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려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도 당연히 복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6번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교제한다.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10편 16편. 조금 앞으로 넘겨서 10편 16편.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인지가 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쁜 것, 충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 나와 함께 하나님은 동행한다. 바로 그게 형통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서 나 너무 부담스러워. 나 다른 것도 못하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난 정말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나와 너무 함께 하시니까 나의 막 이런 나쁜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좀 막 살 때도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막 이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의 그런 범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무 좋은 순간에도 나쁜 순간에도 사고의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때 저 다리 부러지지 않게 그러면 그때 그냥 막 찌그러셨어요. 저 그냥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게 그냥 확 안 돼. 물론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사람 질문하잖아. 그럼 선악과를 그냥 못 따먹게 아주 그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너가 계속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우상과 다른 게 그거야. 우리 막 그런 구약도 우리 막 중고등부 때 많이 봤지만 다른 우상들은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우상이에요. 막
막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하지마 너 이거 하면 죽을 거야 너 나한테 절하면 복 줄 거야 너 이거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상인데 그래 지금 김정일 그 북한 생각하면 그렇잖아 나한테 절하면 좋고 나한테 그렇지 않으면 넌 죽여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끝까지 좋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물론 가끔은 나를 만져주시지만 내 자유의지를 인정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네, 4장 16절 357페이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글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긴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뭘까? 긍휼. 불쌍하고 어렵게 여기는. 맞아요. 불쌍하고 어여삐 여기는 거. 우리가 막 그런 거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강아지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다. 막 얘를 막 어떻게 해줘. 그리고 막 가끔 뭐 이렇게 TV에 막 재난 이런 거 있을 때 뭐 자, 뭐 1,000원에 당신의 1,000원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막 나도 모르게 막 누르고 막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 거기에 플러스 그게 나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문제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 같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일일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생각한다. 긍휼히 생각한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뚝 떨어져.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또 차이예요. 아무리 꿀 떨어지는 말씀과 은혜를 계속 주는데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뭐 나는 상관없어 뭐 나는 뭐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바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맞아 그랬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은혜대로 나 이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혜민이가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뭐냐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은혜 받는 건 전혀 달라요. 은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 내가 받고 계속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 달라요. 계속 내가 회개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완전히 턴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명의 그 수단도 달라지고 우리가 제일 흔히 따지는 돈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요. 전 예전에 하나님 안 만났을 때는 진짜 돈을 저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저는 아들보다 남편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했던 게 돈이거든요. 돈을 벌어서 다 나를 위해서만 썼어. 이번에 이거 사야지. 골프 치러 가는데 뭐 채 바꿔야지. 차 바꿔야지. 맨날 새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 하나님 뭐 무슨 BMW 무슨 차 갖게 해주세요. 2번 하나님 어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3번 하나님 올해 매출이 얼마 올라가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추구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서는 이 방향이 완전 달라졌어. 그런 기도 제목 아니고 올해도 올해 우리 중고등부가 막 영혼이 많이 구원돼서 뭐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하게 해주세요. 저의 달란트가 더 쓰이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이런
이런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런 지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거든요. 와, 이게 진짜 맞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했을 때는 한 번도 매출 달성된 적도 없고 그 좋은 차를 탄 적도 없고 이사를 갈 수도 없었어. 그런데 전도사를 하니까 수입이 10분의 1로도 더 줄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타게 되고 집도 생기고 더 좋게 살게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럼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로 살고 좋은 차 타고 벤츠 타고 다니고 시그니엘 살아요? 아니에요. 내 그릇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그릇에 맞게. 그래서 그릇을 키울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교회 4명이 다 다니는데 집이 맨날 찢어지게 가난해요. 별로예요. 근데 그건 그릇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늘의 결론이 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애써보세요. 내일 주일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들려야 돼. 아, 이거군요, 하나님. 목사님이 길게 설교하시지만 딱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아, 이 말씀이군요. 이번 주 한 주간은 딱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살아볼게요.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저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방향이 계속 달라지는 거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2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는데요. 네, 6번까지만 했는데 7번부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갖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좀 보시고 좀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큐티의 내용이어서 이 매일 만나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수단이 또 큐티거든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큐티의 노하우를 다음 강의 시간에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큐티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큐티는 또 아주 끝내주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제자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